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갑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전쟁과 쟁점과 다툼이 유발나게 많은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몇 해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 좀 편해지느라 했더니만 이어지는 전쟁과 또 이상기후, 경제 불안정으로 우리의 마음은 계속 심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치권의 한국의 그 정치권의 쟁정은 우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과연 평화가 있었는가 돌아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욕심은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수시로 닥쳐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을 거쳐 예수님의 초림과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에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승리를 얻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 고난을 겪으며 또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이 세상으로만 국한을 시키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죽음이라도 믿는 성도의 영생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동족인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믿는 이방인들도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터키의 카파도키아에는 200여 개에 달하는 지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 1세기경 로마의 박해를 피해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슬람을 피하는 그런 피난처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근교의 지하 묘지들인 카타콤도 역시 로마의 박해를 피해 예배 장소로 사용한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제하기에 힘써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세상의 욕심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유럽, 미국, 대한민국에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약한 믿음, 소극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기독교의 기득권층인 교단의 많은 지도자들이 부패를 하여 세상과 연합하는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기득권층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제 언제일지 모르지만 잠시 후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중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 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풀로 신학교에서 리더십을 가리킨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성경과 교회사에 등장한 사람 900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900명 중에서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된 사람은 100명이었고 그 중에서 인생의 결승점까지 멋지게 통과한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성경 속에서 인생의 끝부분까지 기록된 사람은 불과 49명 뿐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지켜보며 인터뷰를 했는데 놀랍게도 90% 이상이 끝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스캔들로 질적을 했고 교회 안에 심한 분열과 덕스럽지 못한 은퇴로 끝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클린턴 교수는 끝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로 지적을 하는데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리더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결과 리더들의 70% 이상이 결말이 좋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클린턴 박사가 말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끝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생생한 관계를 유지한다. 둘째,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고 다양한 종류의 출처를 통해 배우고 특히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운다. 셋째, 삶의 성령의 열매의 증거로 그리스도와 닮은 성품을 나타낸다.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의 오용과 남용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의 남용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것은 몰락으로 이끄는 요인입니다. 네 번째는 부적절한 이성관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 문제입니다.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위한 5가지 강화 수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유능한 리더는 삶과 사역에 대한 평생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갱신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과 확신을 받는 일을 계속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도 여전히 영적 훈련을 강조하였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배움의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는 멘토링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들은 대개 10명에서 15명의 멘토를 두고 있다는 리더십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로 돕고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멘토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멘토들은 실패의 함정을 피하게 하고 평생에 걸쳐 삶과 사역에 위해 필요한 조언, 충고, 지원, 격려 등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끝이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신의 구속을 받지 않고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는 청장년들이 떠나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 아직도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교회 청년 예배가 세워진 것은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청년을 위하여 신앙의 멘토 역할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년의 시기는 아직 미래가 불확실한 때입니다. 학업과 취업, 연애와 결혼, 자녀 양육과 주택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힘으로 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약길을 걸어본 유경험자들이 광약길 초입에 있는 청년들에게 길 안내를 해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교회에 나이 드신 성도님들과 젊은 청년들이 멘티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멘토가 10명에서 15명이 있어야 한다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때로는 멘티가 되어야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사는 사람들과 인생 전반전을 사는 청년과의 대화를 통하여 많은 의문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 또한 동반하여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 한 줄기 빛과 같이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답을 찾을 경우 잘못될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은 정의와 공유하는 거리가 먼 때이기입니다. 저도 세상에서 작은 사업을 하면서 세상의 욕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해 고민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결과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모두 건강하여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에서 고루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선조들도 어렵고 험한 환경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환경의 어려움은 있지만 믿음 생활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의 걸림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믿음 생활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을 본받아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에서 승리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뛸 수는 없습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나체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메가라 출신 달리기 선수인 오르시푸스가 BC 720년에 185m 경기를 뛰다가 바지가 벗겨졌습니다. 그는 벗겨진 옷에 당황하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경주를 완주해 결국 우승을 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나체 경기 풍속이 생긴 계기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여자들은 참가뿐 아니라 환전도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추장스럽게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란 사람마다 쉽게 넘어지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뛰어야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뛰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성도들이라도 현실적인 문제와 핍박이 닥치면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막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며 어려움이 닥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한 번 죽지 2번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순교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1년여를 우물쭈물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자빠져 드리자는 심정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지게 하지 않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사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24년의 마지막 주일에 유정의 미를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들이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죽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중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도 좀 더 견디면 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죄와 싸워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이겨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훌쩍 성장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해 불가한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들을 시험하는 과정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난은 보화보다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징계를 이겨낸 후에는 우리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우리들의 2024년은 환난과 고난의 해였을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해였습니다. 이제 무거움을 다 풀어버리고 다가오는 2025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래는 항상 밝아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끼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2025년에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전도에 힘써 부흥하고 젊은 예배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교회로 성장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2025년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한 해를 잘 지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소원하는 일들이 새해에는 다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Jesus, I belong. You'r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